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 8장 1절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신명기의 독자들은 가나안 땅 정착을 시작해야 할 회중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 오늘이라고 한 말 때문에 2000년 후 아니 3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오늘이라고 하는 현장 앞에 소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욕망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 복과 화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선택한 길이 죽음이 되기도 하고 복이라고 선택했던 그 길이 화로 귀착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죽음인 줄 알았던 것이 생명이고 화인 줄 알았던 것이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하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쭈어보고 나의 삶에 불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돌보심을 따라 살아오는 사람들이지만 삶의 상황이 바뀌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마련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삶의 그 도구들을 바꾸는 순간 신조차 바꿔버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평안해지면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결국은 풍요를 약속해주고 있는 가나안의 토착신들에게 넘어갈 것임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그것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시련과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연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는 자기의 한계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어떤 일을 도모했다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그것이 광야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크신 존재 앞에
우리가 얼마나 미소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간이 바로 광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갔던 광야길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곤경 가운데 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가 드러나곤 합니다. 나의 가능성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스며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뿌리를 보게 하시려는 뜻일 때가 있습니다. 취약함 속에서 비로소 열리는 인생의 진실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셨고 그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욕망을 다 채울 만큼 하나님 주시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삶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만큼은 언제나 공급해 주셨습니다. 넉넉한 물은 아니어도 이슬로 내리는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넉넉하진 않아도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었다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에 대한 꿈을 꾸리며 광야 생활을 거쳐왔습니다. 풍요로운 땅,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입니다.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입니다. 지화 자원도 풍부해서 필요한 모든 물산을 얻을 수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풍요로운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죠.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마련이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돌보아 주신 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누리는 것이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이라는 헛된 자부심에 빠질까 우려하시기 때문에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게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졌다기보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여한 것을 나누어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이 고마움임을 망각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서 고마운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나의 삶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아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아를 넘어서는 더 넓고 겸한 세계, 더 넓고 장엄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인간은 인간이 되는 법입니다. 오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 아득하기만 합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생을 즐기며 산 때도 있었지만 어려운 고빗길을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셨다는 사실을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허망한 열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 길을 여쭈며 겸손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